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2년 차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400년 혹은 430년을 지나는 동안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노예의 기간을 한 1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노예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100년 정도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분을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흑의 시대에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가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신 거예요. 인구적으로 증가하도록 번창하도록 하셨고 또 그 노예 생활 100년과 또 애굽의 400년, 430년의 기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과 질병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로마의 디아스포라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 중간기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손을 잡아서 우리를 대적을 하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고된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것도 실패하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도록 바로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나중에 바로왕의 장남을 잃게 되거든요. 많은 히브리 애기들을 죽였는데 결국은 장남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6월절 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고난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그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그분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 평범한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평범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날도 양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이게 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거의 한 8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것도 계시해 주지 않다가 80살이 되어 이제는 젊음이 꺾여지고 과거에 가졌던 혈기와 비전과 꿈도 다 사그러져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 죽나보다 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이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멋진 인생을 살 사람이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천당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인 존재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칭호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인생들을 전부 다 인도하셨던 전능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셨던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험난한 인생을 사는 동안 목자로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 흔해 빠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홀랑 타야 되거든요. 홀 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 이상하다. 이게 뭐야?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거룩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니 맨날 양치고 왔다 갔다 했던 이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인가? 왜 거룩한 땅이죠? 이 땅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에 거룩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거룩이 있는 것이지 무슨 이 예배당이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있는 여기에 내가 같이 있는 거룩의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과 또한 순종, 겸손과 경외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은 종들이 신발을 안 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가라 아멘 하고 가야 되고 시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를 하다가 그리고 110살이 되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지만 그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아도 하기 좋으면 하고,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길인 거죠. 모세는 앞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과거에 40살 때는 주먹을 휘두르며 애굽인을 쳐 죽인 일도 있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니까 모래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도 있었지만, 그때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의 인생을 운전대를 쥐고서 이끌고 가시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바로 천당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피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중단해야죠. 하며 영광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시죠? 생각도 사고도 철학도 사상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춰보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의 특징이세요. 다 바뀌어요. 사람은 그대로고 이름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모세는 갓난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라서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3개월 숨겼던 거 아시죠? 발각되면 다 죽어요. 근데 부모님이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계신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3개월 숨기고 나중에는 갈대상자의 역청과 진을 잘 치러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누가 발견하기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또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 가서 다 또 얘기를 해주고, 또 바로의 공주님께서 딸께서 공주가 또 모세를 키워주고, 또 쫓겨났을 때는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걷어주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80살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석 속에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렇게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이지, 우리도 죽을 일이 많았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천당 가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라는 거예요. 운전대 내 마음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신발을 벗은 종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분의 뜻과 방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오신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는 이방의 다른 모든 신들이나 사람과 구별된 스스로 계시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존재, 하야 동사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시작해서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셨고 각각의 이름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전능자라는 말씀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그 언약,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그 나라를 징벌하게 될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65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속에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성공은 모세가 지금 80살이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모든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셨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며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눈만 뜨면 바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 시스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도 노동에 중노동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오늘 내 자식이 맞는 걸 봐야 되고 손주가 맞는 걸 봐야 되고 지긋지긋한 이 노예가 언제 끝나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중노동을 시키고 때리고 미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해방하신 거예요. 주일날 안식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중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구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짓냐? 길쌈질을 하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어라. 믿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를 송수하며 살아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바로를 또다시 섬기는 노동의 삶을 살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로를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처럼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일 날도 모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니세요. 비정상이에요. 파라오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해방을 주셨으니 우리는 해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사는 게 뭐냐?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인이, 내가 자연인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드린다. 종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일이 끝날 때까지. 어제부터 시작된, 어제 저녁에 예배로 시작했던 그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며 가족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오늘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 밤에 끝날 때까지 주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를 때 승리를 약속하세요. 주님의 지시를 따를 때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3장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드린 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D6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3시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주간에 있을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생각하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만나야 돼요. 장로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하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하기가.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바로가 당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 의복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65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6월절 다가올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에게 다 가서 금 내놓으세요, 은 내놓으세요, 옷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물러 놓으신 거예요. 여지껏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했는데 그 모든 노동의 대가를 한꺼번에 다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때에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모세가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아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80노인이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호와가 누구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중에는 장남이 죽으니까 다 얻는 가라. 나중에 마음봐 철병을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쳐라.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게 다 흘러가가지고 마른 땅이 되니까 노인부터 어린 나이게 다 걷는 다음에 군대가 추격하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해서 애국 군대가 전부 수장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31명의 왕들을 여호와의 칼날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주인인 거죠. 주님이 주인. 우리는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천당가.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기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사모와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는 행복하진 않다. 그렇잖아요. 네. 뭐가 공주 아들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더 좋지.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모세는 소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날 그냥 직장생활 하는데 부르시는 거잖아요. 양치는데 부르신 거잖아요. 똑같은 루틴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것을. 왜 사셨냐?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의 시스템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스템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겠다. 나는 바로를 쫓지 않겠다. 노예 생활하지 않겠다. 이제는 자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그것이 주의를 성수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작은 일을 하다도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을 위해 쌓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디시스 통해 보호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이 신명기 6장에는 4절에서 9절에는 그 증인이라는 뜻이 나와요. 증인은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을 경외하도록 세우게 되면 그게 순교와 같은 거예요.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인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내 자녀를, 이 소중한 자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첫째로 삼는 신앙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평범한 삶 속에서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양육해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가치를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시스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다가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주 앞에 맡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디시스 커리큘럼은 6년간의 성경 66권과 특별 주제를 배우는 너무나 기가 막힌 2023년도에도 그 도서 출판에 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교육 쪽에 미국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교재가 잘 돼 있으면 대상을 받았을까요? 대단한 교재입니다. 물론 번역상에 많은 문제도 있긴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성경을 언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기회가 아닙니까? 저는 강사 과정도 하고 캐나다까지 가게 됐잖아요. 토론토 예수전교회 그 김천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줄은 꿈도 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도 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튼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바라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 통합이 되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라고요. 이번 화요일날 서전 정기 노회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서기로 섬기게 됐는데, 섬기고 있는데 일이 많고 또 복잡한 것도 많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기도해 주시고요. 디스랜드 비전 트립 이번에 14명이 가게 되고 부부는 4가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재한 동안, 목사 사무 부재한 동안 설교하실 장현 목사님, 저보다 많이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많은 걸 또 준비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 30명 세미나가 풍성교회 있게 되는데 그 일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주화가 돌을 맞았는데 우리 주화를 축복하며 또 이사하실 민성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6년 동안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가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종기노예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비전 트립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혜원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우리 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목회자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돌을 맞을 정주화를 축복합니다. 정일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민성 집사님 가정 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신앙의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꼭 필요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